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겠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저분은 예수 믿는구나. 저분은 예수 안 믿는구나. 쉽게 구분이 되느냐고요. 잘 안 되죠. 왜? 헤어스타일 같은 미용실 이용하고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직장 다니고 구분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가톨릭의 신부 사제들은 가운이 있어서 평상 가운이 있어서 입고 다니면 아, 신부구나 하는 것이 되는데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목사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할 때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데에 구분이 될 수가 없지요. 거룩이 뭡니까?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모든 신과 어떤 신과도 구분이 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혹시 나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성령을 다 받으셨으면 받는 방법은 알겠네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가?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구하면,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가? 그것이 의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 기도, 금요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읽은 말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술 취함과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유사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취하더라도 성령으로 취해라. 그러면 성령 받으라고 하셨다면 성령을 주실 텐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령 강림절을 태동시킨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 영을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절대로 그 영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을 때에 12제자와 함께, 11제자죠,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셨고 육신의 형제들도 오셨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 전체가 120여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 모일 때에 아이들까지 전체가 120에서 130명 그 사이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 그 정도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어떻게 기록하는 거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언제?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 그 오순절 날에 모여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재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씩 임했었다,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체 다 성령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한두 사람 받은 게 아니고 몇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다 받으셨다.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뭐죠?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반. 초대교회에 임재하신 성령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혹은 악한 아버지라도 못된 엄마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성령 주신다. 그 말씀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때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가서 보니까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아직 성령 세례는 못 받았더라는 겁니다.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기도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도 문제지만 안수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안수했고 안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에 임원들이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여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오세요, 기도 시간. 예. 성령을 받을 때 보면요, 옆에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있으면 곁에 있는 분도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참 이상하죠. 예.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파 사역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손을 얹으면 쓰러짐의 현상이 나요. 제가 손을 얹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래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안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함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설교가 2장 전체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다. 왜? 값없이 받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질문받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서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성령이 뭔지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그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 터졌어. 그러니까 예언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워.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잠만 오고 뭔가 마음에 흥크러진 것이 있어서 은혜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그럴 때는 뭔가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발견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또 임하느냐?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그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 나온 백부장 고넬료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정도면 상당한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기도할 때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사람을 보고 초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을 보냈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라고 자기 제자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오라고 하면 쉽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자기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게 동물들, 생물들이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와가 먹어라. 아니, 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차, 이렇게 내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구나. 그래서 곧바로 그들을 따라 그 이튿날 고넬료 가정에 오잖아요. 왔을 때에 고넬료는 말씀 듣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44절 이하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앞에 내용 설교할 때 그 말입니다.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다. 거기에 모인 가족들, 부하 직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였는데,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자기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까지 다 베풀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중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정말 준비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언제 또 임했느냐? 성령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상관없이.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모태로부터.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세례 요한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하기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는데요, 이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메시아를. 그런데 그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몬은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이죠.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성령 부어 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성령의 빛이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와서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났다 해도 아멘도 안 하시고 안 만나야겠어요. 예. 어쨌든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기록이 또 있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뭘로 주셨다고요? 보정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정하신다니까요.
공정해 주는 거예요. 예. 이래도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곤란하죠.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주시는 이것은 뭐 왜 주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주시잖아요. 그런 섭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함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보정이 되신다고 했는데, 정표가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받으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어떤 정표가 있느냐,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안 계시는구나, 아니면은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말씀도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헷갈리고 기도 제목이 빨리 떠오르지 않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성령을 받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첫 번째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심리학, 경영학에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지식이나 무슨 통계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4가지로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난한 심령이 많습니다. 물질의 가난함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가난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영혼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삶을 사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상하고, 친구로부터 상하고, 회사로부터 상하고, 국가로부터 마음 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포로된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포로, 명예의 포로, 권력의 포로, 정력의 포로,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서 가족의 포로, 일의 포로된 자도 있습니다. 게임의 포로된 자들, 도박의 포로된 자들, 포로된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한두 가지씩 포로로 잡혀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휴대폰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 길거리를 가보면요, 가관입니다. 제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그거 보고 있어요. 저러다가 교통사고 나지, 저러다가 전주대하고 박치게 하지, 아니 정말 저러다가 마주오서 달려오는 자전거 못 보고 같이 부딪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자리는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갇힌 자도 있습니다.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제도나 관습에 갇힌 자들.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제도나 관습에 갇혀 있어서 빨리 못 나오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헛된 욕망에 갇힌 자라. 실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많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고치고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언어와 정보가 홍수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세계의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넘치는 그런 정보 속에, 그런 언어 속에 과연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까? 과연 생명을 살리는 정보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보는 바로 신구약 66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 부어주신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 조건부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언성교회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현대인들은 고독을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고 놀이기구가 이렇게 많고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데 왜 외로울까? 왜 홀로 우울증에 걸릴까? 그것은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고는 싶은데 위로를 받지 못해. 그런데 그 위로받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됨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용서가 안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 끊고, 시장도 스스로 목숨 끊고, 회장도 스스로 목숨 끊고. 왜?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없으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죄인이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교회는 정죄 집단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용서로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 못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는 바벤바족이라고 있대요. 그 바벤바족의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광장에다가 사람들이 우유산 모이고 중앙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살 때에 잘했던 거, 칭찬받을 만한 거, 그런 것을 한 가지씩 생각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잘못해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전에는 저렇게 선한 일을 했지, 저렇게 좋은 일을 했지, 내가 저런 일도 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의 눈물을 줄 흘리고 각성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곁에 와서 차례대로 안아주고 껴안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용서받았다고 가서 또 죄를 범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이제 고쳐져서 새 사람 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저런 나쁜 짓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전부 돌을 던집니다. 매서운 언어의 칼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는커녕 더 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용서받은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위로. 그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안 변하면 그건 문제지요. 그러나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를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해 주심으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받으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삶. 오늘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긴 설명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여기 죄는 회개할 때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에서 벗어나게 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예. 슬픔의 일을 당했을 때 잠깐으로 지나가고 또다시 기쁨을 얻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슬픔에 빠져가 흐느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박차고 일어나서 기뻐 뛰며 나가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하면 저는 늘 그 에베소 5장 18절은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92인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젊을 때에 술을 드시고는 못 가도 치고는 못 가도 드시고 가는 어른이었거든요. 그런데 술이 안 들어가면 저한테 저희 자녀들이 일절 말씀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색시입니다. 예. 그런데 술이 딱 들어가고 술이 얼큰이 취하면 벌써 오상 술 취했다는 걸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왜 아느냐? 오동취야 다리 밝아 노래 부르면서 올라오시는. 이해되세요? 예. 술집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얼큰하게 기분 좋게가 올라오실 때 보면 꼭 노래를 한 곡 조씩 하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오동취야 다리 밝아.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술 많이 마시는 분들 기분 좋아서 마시는 경우보다는 기분 나빠서 마시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걱정이 많아서 에이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 잊어집니까? 술 깨면 또 빼개가 또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1차에 한 잔하고 기분이 좋으면 2차로 가는 것이 노래방이잖아요. 이 주위에 노래방 많은 이유가 뭔데요? 술집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잔 먹고 노래방 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면 찬송이 절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찬송 소리가 어느 순간에 끊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꾸 찬송이 자꾸 나온다. 길을 가도 엉얼거리고 운전을 해도 엉얼거리고 계속 찬송 소리가 듣고 싶고 찬송이 자꾸 나온다.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은 어쨌든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사시되 내가 기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상대방을 기분을 업시키잖아요. 내가 슬프면 상대방도 기분을 잡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뻐야 돼요. 사실은 그 기쁨을 안고 살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러면 또 성령이 또 임하여 그러면 능력 받아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받으려고 하면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3절 하반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대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잖아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게 만들어. 그걸 이기려고 하면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역사가 이사야 32장 9절에서 14절 이 본문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이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타나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절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토록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잘 살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황무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땅에 황무지를 만든 땅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요? 영이.
위에서부터 영이 내리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될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 신자율이 북고 남저입니다. 서고 동저입니다. 이 현상 속에 나타나는 지금 발전에 보면 영남이 제일 취약입니다. 아시겠어요? 대구에 대기업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업 사업을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구에 보면. 전에는 호남 쪽이 소득이 많이 낮고 있는데 지금 그쪽을 가보세요. 공단 대단하잖아요. 여수의 공단 대단하잖아요. 인천 말할 거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저주하면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왜 세계가 온통 코로나를 위해서 경제가 무너졌느냐? 잘 들으세요. 경제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게 했다면 돈 쓰기 다닌다고, 돈 쓰러 다닌다고 하나님 섬길 기회가 없어. 예배를 잘 빠져먹어. 바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기쁨으로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황무지를 옥토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일찍 들어간 곳이 잘 사는 선주국이 됐다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왜? 영국이 지금 신자율이 5%가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몇 년 전만 해도 7% 그랬는데 지금 5%가 안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성애든지 지금 악법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